우리나라의 한강 작가라는 분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죠. 무엇보다도 이게 노벨상을 받은 그런 작가의 글을 우리가 직접 그 말로 읽는다는 것은 참 큰 기쁨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그분 책을 읽어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깊은 슬픔이 그 글들에 이렇게 깔려 있어서 사실 선뜻 책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노벨상을 받은 작가 책이니까 그래서 좀 편한 책들을 몇 권 사서 보았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 이런 것도 있고 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의 글을 보면 문장 전체가 아주 시적이죠. 그리고 아주 섬세한 표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읽어갈 수 없는, 그래서 사물 하나하나 어떤 현상들을 볼 때 아주 세밀하게 자신만의 시각으로 보고 느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나는 김이 피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때 알았다. 무엇인가 영원히 지나가 버렸다고. 지금도 영원히 지나가 버리고 있다고. 밥을 먹어야지. 나는 밥을 먹었다. 밥을 먹으면서 지금 피어오르는 그런 김을 보면서 영원히 지나가는 시간, 그 시간 속에 밥을 먹고 있는 자신, 또 영원히 지나가고 있는 지금의 밥을 먹어야 사는 인생, 그 속에서 자기의 한계를 보고 또 그 속에서 영혼을 인식하는 그 순간을 포착하고 표현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면서 영혼을 인식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밥을 먹는다는 행위를 하나 하면서도 다 각자가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밥을 먹는 것 같습니다. 다 살자고 먹는 것이다 라는 것부터 먹자고 사는 거지 하는 것까지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신앙적 행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동기와 또 똑같은 이유와 똑같은 내면의 상태로 여기 있을까? 아마 실제를 보면 각자가 다 조금씩은 다른 이유로 여기 앉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예수를 믿는 것도 다 다른 이유와 다른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아닌가. 또 예수에 대한,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것도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예수님을 보고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가장 가깝게 지내던 가족들이 그 예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새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유대인의 명절 중에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유대인들의 신앙적 행위의 하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죠. 가족들이 권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제 유명해지십시오. 자신을 나타내고 홍보하면서 나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거기 가서 기적도 행하고 병자도 고치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 참 대단한 분이야. 그런 명예와 부와 권력을 얻으십시오. 소위 세상에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이제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공하십시오. 지금 표현으로 하면 서울에 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더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형제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이런 이유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소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높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화려해지고 더욱한 힘을 가지게 된다. 예수 믿으면 그걸 누릴 수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의 대부분의 이민사회는 교회가 한국 사회의 중심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민 오신 분들 중에 보면 직분에 특별히 집착하는 분들이 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참 잘 나가던 분들인데 외국에 오니까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말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을 하는 한국 사람들에 와서 그냥 교회 안에 와서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인정받고 뭔가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받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떠다니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교회는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목사님과 집사님이 같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달려와서 목사를 아주 격하게 기뻐하며 안아주었습니다. 옆에 있던 집사님이 속이 상했습니다. 예수님, 여기서도 목사와 집사를 차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게 아니다. 워낙 오래간만에 목사를 천국에서 봐서 내가 너무 반가웠다고. 예. 여러분, 섬기려는 태도가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는 목사들의 태도를 지적한 참 가슴 아픈 유머입니다. 천국은, 교회는 서로 섬기고 낮아지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현장이 교회입니다. 직분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지 섬김을 받는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받겠다, 내가 목사가 되겠다, 장로가 되겠다, 집사가 되겠다, 권사가 되겠다는 것은 내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더 섬기겠습니다, 더 희생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선포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한다, 더 높아지려 한다, 더 많이 가지려 한다, 세상적으로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천국 백성이 아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를 통해서 세상적 성공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미혹하는 자라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들입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그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1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유는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면도 있지만 이들은 율법과 자신들이 만들어놨던 그 규칙에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죽어라고 지켰던 그 율법을 깨트리고 그 규칙을 깨트리는 예수를 보면서 도대체 용납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접자보다 유대교를 더욱 열심히 믿어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는 자라. 빌립보서에 또 이렇게 말하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열심히 유대교를 믿고 율법을 믿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히 했는데 바른 지식이 아니었다. 열심히 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열심히 해서 율법을 따르고 열심히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리고 죽였는데 그것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 여러분, 이들은 나름대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고 열심히 모든 것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우리 각자가 열심히 무엇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교회를 또 내 자신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죠. 방향이 잘못되면,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 열심은 나를 망치고 너를 망치고 우리 모두를 망치는 것이지요. 내가 열심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열심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틀린 길을 가고 있는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틀린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미움과 비난과 정죄와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열심히 하는데 비난하는 마음이 들고 누구를 미워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 사람이 사라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눠지고 분리되어지고 그래서 평화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인 것이지요. 나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는 열심인 것입니다. 바른 열심히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옳다. 그 증거는 무엇이냐? 사랑인 것이지요. 위로하는 것입니다.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를 만들고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모든 막힌 담들을 헐어버리시고 분리됐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로 엮어가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럼 당연히 사랑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벽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구나, 사랑해야 되겠구나, 평화를 내리는 것이지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람이다. 예수에 대해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 좋은 표현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사기꾼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세계의 4대 성인을 소크라테스, 공자, 또 석가모니, 예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는 사기꾼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4대 성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우리가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죽고 나서 천국에 간다고 그러니까 혹시 모르는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 보험을 하나 든 겁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간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한번 믿는 척이라도 믿어보자.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니까 예수를 믿어보자.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죽음 이후에 계신다는 보장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죽음 이후에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만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 땅에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지금 이후에 죽음 이후도 나와 함께하며 나를 영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제임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임스, 사실과 이론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실이고 이를 통해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는 이론입니다. 신학자들은 아직도 이를 속죄 이론이라 칭하지요. 이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이론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죽음이, 그의 부활이, 성령이 지금 여기서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그것이 어떻게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또 예수가 죽었다 살아난 분이라고, 예수가 구속의 뒤주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이론은 이론이다, 관념이다, 생각이다. 그것이 지금 여기서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그분의 죽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걸 조금 더 바르게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은 전혀 쓸모가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셨다. 새로운 영, 새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생명이 무엇이냐? 새로운 생명. 생명이라고 번역된 헬라 원어는 조회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라이프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이프.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 본질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라이프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살아가고 있는 실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상태. 생명, 라이프라는 것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생명을 주셨다,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새로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예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와 변함없이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예수가 있는가, 영원히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사는 상태, 지금을 말합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살려는 차원이 아니다. 그 대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를 빚으려 하신다. 그분의 삶,
그분의 생각,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입시키려 하신다. 양청을 병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죄로 죽었던, 그래서 생명이 없던 우리에게 생명,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예수와 같은 존재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입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며 예수를 믿는 시제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과거에 살았던 그 작은 에고의 삶, 이기적이고 욕망스럽고 탐욕스러웠던 자기만을 알고 있던 그 작은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열어주신 영원한 삶, 생명의 삶,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이 기쁜 것이지요. 누구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하는 것이 복이 다른 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지.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 안심이 되고, 하나님을 보니까 영혼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 생각이 그냥 요 앞에 내일 오늘 그 바둥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까지 확정이 되니 영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로 이런 순간순간들을 경험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순간을 살지만 영혼을 보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나누고 베푸는 것이 기쁘고 내 자신을 다 내어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런 삶을 맛보며 살고 싶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무엇이냐?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시간,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죽어서 우리가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기서 함께하는 그 시간, 그것이 영혼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죽음 이후도 함께할 걸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시간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의 삶을 살아오라고, 예수의 삶을 살며 복을 누려보라고, 예수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혼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을 준 거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현실의 어떤 문제들이 영혼으로 확정되는 것이죠. 영혼을 보니까 기쁘고 감사하는 거죠. 제가 참 제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달라스 윌라드라는 철학자며 신학자고 또 목회자이신 분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정말 검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생 대학에서 교수로 사람들을 가리키고 교회에서는 목사로 사람들의 말씀을 가리키고 그렇게 평생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을 만들어갔던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던 분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마지막에 췌장암으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암을 앓고 있는데도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서 이동하다가 뭔가 동선이 어긋나서 혼자 3시간 넘게
혼자 있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부인이 3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달라스 윌라드를 찾았습니다. 제인을 찾으러 가보니까 달라스 윌라드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달라스 윌라드의 부인입니다. 미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버림받은 느낌이었나요? 하나님 어찌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스가 제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었어. 비록 곁에 아무도 없어도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안다고 고백했어. 아무도 없지만 아무도 나를 돌보는 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아무도 나를 돌보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음을 내가 안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이분의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능력이 넘쳐나기를, 초자연적인 결과가 풍성하기를, 여러분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세상에서 끝없는 삶을 늘 또렷이 보기를, 여러분이 날마다 하는 일이 영원히 의미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배워야 하듯이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일생으로부터 얻으시는 것은 내 성취가 아니라 됨됨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삶에 거쳐 찬란한 죽음에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